성도님들, 인생에 우연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인생에 우연은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세상의 이치에서 보면 또 어떨까요? 세상의 이치에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과거에 어떤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이 축적되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인과율이라고 하죠. 인과율.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과거의 내 삶으로 인한 지금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율.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유다왕 르호보암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치세 유다는요, 지금까지 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 때보다 우상이 넘쳐나고 이방신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지금 남유다의 르호보암이잖아요. 이 르호보암 때 가장 많은 우상과 이방신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발음이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참 쉽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선대 왕들, 이제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뭐 하나라도 좀 뛰어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은요 불행하게도 좋은 건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뛰어난 게 뭐였다?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인과율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된 것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라고. 이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사실은 르호보암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죠. 어머니의 이름 누구라고 합니까? 나아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속에는 암몬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경이요, 르호보암 어머니의 출신을 기록한 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솔로몬은 왕비와 첩이 1000명이 있었죠. 근데 거의 이게 다 정략 결혼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대부분이 이방의 공주들 혹은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암몬 공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공주들, 그 많은 이방의 공주들이 가져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신, 즉 우상들을 가져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자랄 때 어머니를 가까이서 보겠습니까?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솔로몬에게 부인이 몇 명입니까? 부인이 1000명인데 자기 어머니는 몇 명입니까? 1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를 자주 볼까요? 아버지를 자주 볼까요? 당연히 어머니를 자주 보죠. 솔로몬에게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고 그 1000명마다 다 자식들이 있었을 텐데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아버지 얼굴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 곁에서 자랐을 테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교육은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어머니가 암몬의 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 우상 숭배가 하나도 낯설지 않고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된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어머니 때문에? 아니죠. 결국 문제는 누구였다? 솔로몬의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잠언을 쓰면서 아들아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아들들이 다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답은 하나입니다. 왜요? 전혀 아버지로서 신앙 교육은 못 시켰고 이 어머니의 우상 숭배들만 배운 아들들이 쭉 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잘못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이 죽자 5년 만에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사실 성도님들, 이집트는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가장 공을 들였던 나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첫 번째 행한 게 뭐였습니까? 정략 결혼인데 누구랑?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 그러니까 이집트 왕의 딸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1호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결혼의 1호는 이집트 공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 중에 당시에 가장 힘센 나라였고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강대국이다 보니 이 이집트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만 이스라엘도 좀 평탄하게 갈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사후 그것도 단 5년 만에 가장 먼저 유다를 침공한 나라는 다름 아닌 이집트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정략 결혼, 더 이상 이제 정략 결혼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강성하니까 이집트도 좋았습니다. 무역을 하니까 이제 서로의 부도 나눌 수 있었고요. 서로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우 유다가 한 지파, 실제는 세 지파지만 한 지파 남아있는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다를 가까이 해서 이집트가 좋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쌓아놓은 부는 잔뜩 있겠다. 얼른 와서 뺏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지금 왕이 이집트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아니죠. 암몬의 공주가 낳은 아들이 됐죠. 그래 더 이상 이 나라는 자신들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유다를 침공하고 유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인과율을 설명하면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솔로몬.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녹화 본 설교를 들으시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던 거지? 진짜 잘못 알고 있었다. 솔로몬 하면 막 지혜롭고 막 좋은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처음엔 좋았으나 나라를 망하게 해간 왕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죠. 솔로몬이 지혜롭다고요? 단기적인 눈으로 보면, 단기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치세 동안 전쟁 한 번도 없었죠. 그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강대국이 됐죠. 그리고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니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그 뒷일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잖아요. 그의 지혜로 한 그 일들이 뒷마치 개운치 않은 일들만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졌고 두 나라 모두 우상이 가득했으며 이제는 두 나라 모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인간사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이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은 근시안적이라서 아무리 지혜롭게 판단을 한다 해도 솔로몬을 뛰어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현안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짧은 자신의 지혜를 믿다가 뒷맛이 깨끗지 않은 이런 일을 벌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서 당장의 결과도 좋고 그리고 이후의 결과들도 선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